초등학교 시절 친한 친구들이 있었고 또 그 친구들과 함께 문방구에 가서 떡볶이도 같이 먹고 또 뽑기도 같이 뽑고 또 야구도 하고 또 축구도 하고 또 이렇게 즐겁게 놀았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친구들의 이름이나 얼굴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렴풋이 함께 놀았던 기억들, 자전거를 탔던 기억들, 이렇게 먹었던 기억들은 어슴푸레 나지만 그 친구들의 얼굴이 또 이름도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렇겠죠? 한 세월이 벌써 한 40여 년 가까이가 되어 가는 거니까 또 이렇게 저도 여기저기 이렇게 이사를 다니고 옮겨 다니다 보니까 삶도 바쁘고 그런 친구들을 기억할 그러한 삶의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 망각을 하는 그러한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먹고 살다 보면 그냥 평범한 일상들, 그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일하고 공부하고 평범하게 교제하는 이러한 일상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하나둘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모세가 저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이제 거의 끝마치고 어디에 도착했냐면 모압 평지라고 하는 평지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모압 평지의 바로 건너편에 있는 요단강이 있었고 그 요단강 너머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죠. 이게 다 온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이제 40년의 마지막 그러한 때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바로 그 모압 평지고 느보산 위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곧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분명히 자리를 잡고 집도 짓고 또 농사도 짓고 그리고 소와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평안한 태평성대 시대를 이제 이들이 살아가게 되어질 텐데 과연 저들이 저 땅에 가서도 하나님을 지금처럼 잘 섬길 수 있을까?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닐 것 같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했잖아요. 몸서리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과 이기심과 자기밖에 모르고 얼마나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저 교만한 저들이 이스라엘에 가서도 저 땅에 가서도 분명히 광야에서 40년간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가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들이 신명기 내용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8장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설교의 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 설교에서, 오늘 이 모세의 설교에서 8장에서 도대체 모세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원했을까요?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잊어버리다 보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잊어버리는 그러한 병도 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잊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가르쳐주는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라 가르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의 가장 중요한 모세의 설교의 포인트예요. 뭘 잊지 말라고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거죠. 11절을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앞으로 이제 가나안에 가게 되면 여호와를 잊어버릴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14절도 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또 여호와를 너희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 18절을 보세요. 거기 또 강조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 몇 구절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절들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라고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말이죠. 무엇을 도대체 정확하게 기억하기를 모세는 원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 참 신임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의미는 첫째로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신이심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이 고대 근동은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많이 신이 있었지만 옛날에 신들은 대개 부족신, 민족신, 국가신 이런 식으로 이 전체가 다 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도 최소 7개의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신을 갖고 있었어요. 민족신이죠. 민족신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구별된 채 40년 동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었어요. 광야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면 물론 많은 그 백성들을, 그 민족들을 쫓아내지만 성경을 보면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요. 종으로 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경계를 지어서 살기도 하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져요. 이 이방 민족들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접촉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의 신전도 보게 되어지고 그들이 섬기는 신상도 보게 되어지고 그들이 어떻게 제사하고 그 신들이 어떤 유익을 주는 신들인지에 대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지면 다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우리나라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지금 종교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기독교 외에 천주교, 또 불교, 뭐 이슬람, 무속신앙 등 그 외에도 이렇게 작은 그러한 많은 그런 신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섬기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요 주변에 뭐 삼성사라든지 뭐 저쪽에 무슨 뭐 요 통일교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참신을 믿지 않는 그런 우상이나 사이비 이단들의 그러한 그 집회 장소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어울리게 되겠고 그들과 함께 있는 많은 우상과 신들을 자연스럽게 접촉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접촉하게 되어지면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우상에게, 헛된 신에게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빠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모세가 내다본 것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게 이제 이루어져요. 우리가 앞으로 사사기나 그런 뭐 이렇게 쭉 왕정 시대를 거쳐가면 그들이 얼마나 함께 더불어 사는 이방 주변의 신들에게 오염이 되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절 후반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기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11절 후반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그랬어요. 내 하나님. 14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18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 20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봐서는 안 돼요.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한자 한자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면서 하나님과 여호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말 속에 가장 핵심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누구라고요? 참 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할 참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할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하나님,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능력을 갖고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말 안에는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는 건 뭘까요?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누군가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만들건 하나님이 창조하시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창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세상은 다 만들어졌지만 그 창조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고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나무나 돌이나 청동으로 만든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짓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러한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만을 우리의 섬김의 대상으로 믿어야 한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갖 잡신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인가 보다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저 출애굽시켜줬던 그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저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어떤 민족신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몇천 년 전에 일했다고 하는 그 어떤 하나님, 그 신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자존하시며 이 온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창조의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자족하시는 그러한 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누구만이 참 하나님이에요? 누구만이 진정한 신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신이고, 다른 종교에서 믿고 있는 그 신도 하나님이고, 무속이 믿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고, 다 같은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오직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참 신이심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사는 우리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모세는 또 어떤 여호와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 다음엔 또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잊지 말라고 지금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살게 되더라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8장을 통해 쭉 보게 되어지면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 이집트 바로 왕의 노예 아래서, 노예였잖아요. 노예로 살면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10가지 재앙들을 통해 바로왕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누르시고, 바로왕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기적과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드디어 자유민이 되어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죠.
출애굽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 자유를 얻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걷게 되잖아요. 바로의 노예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밤낮으로 인도해 주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뜨거운 열기를 통해서 그 영하로 떨어지는 그 밤에 그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따뜻한 빛을 주시고 그 빛을 통해서 짐승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단 말이죠.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열으셔서 매일 새벽마다 그들에게 하늘 양식인 만나를 떨어뜨려 주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굶주려 죽거나 또는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주셨고, 광야에 샘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가끔가다 오아시스가 나오는 그 외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지하수를 내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목말라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을 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었고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었다 그랬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해주었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러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집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신발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지금처럼 전염병 때문에 이런 게 없었어요. 좀 어렵고 힘든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 여건을 저 광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어디서요? 어디 가서요?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 가게. 그리고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누가 주셨는지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누가 주셨습니까? 이제 그들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거기엔 포도가 있어요. 아름다운 이제 집을 짓고 살게 돼요.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은금이 증식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소유가 풍성해지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삶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삶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책임져 줘서 너희들이 이제 광야와는 다르게 이렇게 벽돌이든 진흙이든 또는 나무로든 튼튼한 바람에 넘어지지 않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따뜻하고 안전한 집들을 너희들이 짓게 되어지고 이제 은금을 얻게 되어지고 수고를 통해서 너희들의 양과 소가 늘어나고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럴 때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단순하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단순한 그러한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겨우 그 정도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노예, 마귀의 속박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태어나면서도 마귀의 종노릇을 날마다 우리의 본성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마귀의 노예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종노릇하며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앉아서 하늘의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저들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죄, 사단의 노예로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셔서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우리가 죄의 멍에를 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삼도록 해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고 우리가 그래도 잠잘 수 있는 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또 힘도 주셔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할 때마다 또 그 땀 흘린 만큼 열매를 얻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저축도 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옷도 사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연약한 사람들과 작지만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보이지 않는 구름 기둥과 같은 그 하나님의 그 그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불기둥과 같은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그래도 먹고 살고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왔잖아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의 지금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둘 세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아 하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라는 거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언제요? 앞으로도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질 때 더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서는 안 돼요.
물론 광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힘들었죠. 그러나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 또 더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이 말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참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말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시내산에서 주신 그 십계명과 율법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 말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또 율법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는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제 너희들은 내 자녀다. 라는 거죠. 내 백성과 내 자녀들아. 나는 너희들의 이제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저 과거에 이집트 왕을 섬기고 이집트 문화와 이집트의 그 모든 법률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자유민이요 내 백성이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율법을 주셔요. 그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이 뭐예요? 그 십계명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주며 살아가라. 이것이 내 백성이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말은 이제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늘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신명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말씀이 어떻게 순종해요? 하나님 주신 계명.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계명을 주셨을까요? 성경 66권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 66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기도 하고 또한 어떤 길이 바르게 사는 길인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님 말씀은 저
국가에 주어지는 헌법과 같이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정말 유일무이한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늘 배우고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법이 있어요. 교통법도 있고요, 또 민법도 있고요, 상법도 있고요, 또 뭐 무역법도 있고요, 또 크게는 헌법도 있단 말이죠. 헌법도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법을 잘 준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육신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법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이 두 법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민의 법을 잘 지키고 가야 되고, 또 우리는 더 넓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참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법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는 우리가 어떤 법을 따라가야 될까요? 어떤 법을 따라가야 될까요? 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 법과 요즘 자주 충돌을 해요. 이 가는 법, 이제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가는 법을. 그래서 남녀가 그죠, 자기의 자유의지로 서로 합의만 하면 이 유부녀와 유부남이, 다른 유부남과 유부녀가 서로 사랑을 해도 이젠 벌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법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법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세상 법과 하나님 법이 충돌될 때는 하위법은 상위법의 종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 상위법은 어디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주장을 해도 이게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낙태도 지금 막 이제 허락을 하고 있죠.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의 법을 봐야죠. 하나님이 간음을 허락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낙태를 허락하고 있는가? 요즘 막 동성결혼 저 유럽이나 미국 어떤 주에서는 다 허락을 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냔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세상법을 따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성경의 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하늘나라에 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는 오래 살아봐야 100살이에요. 잊지 마세요. 오래 살아봐야 100살이에요.
100살 뒤에는요, 그 죽음 뒤에는요, 그 죽음 뒤에 펼쳐질 영원한 세계를 생각해 보셨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이 상징하고 있는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의 나라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어야 할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잊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아니,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은 이 설교를 하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알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절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늘에 떨어지는 만나를 경험했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는 것들을 경험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경험했단 말이죠. 설교하지 않아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절절하게 경험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모세는 다시 한번 그것들을 강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지금과의 상황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문화가 있는 땅이에요. 문명이 있는 땅이에요. 많은 잡다한 부족과 족속과 민족들이 어울러 사라지는 곳이에요. 그곳은 은과 금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돈이 우선적인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그것은 무역이 있는 사회고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지고 교제하는 곳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시간이 흐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러한 완악한 존재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너희가 교만하여 그랬어요.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잊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은금을 드리고 여유롭게 살게 되어질 때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와요?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13절에 보면 12절부터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먹고 살만하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먹고 살만하면.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할 사실이 여기에요.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교만한 본성이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들이 이제 문명사회 속에서 들어가서 교역을 하고 농사를 짓고 은금이 쌓이고 먹고 살만하고 등이 배부르고 따뜻해지면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내 경험과 내 재능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노력한 거지? 이렇게 되어지면서 교만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어요. 중병에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내 인생의 삶이 저 아래로 곤두박질 칠 때는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가난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어려운 가업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밥숟갈 뜰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건강의 회복도 주시고, 살만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직장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내가 노력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데, 먹고 살만해지면 기도하지 않아요. 먹고 살만해지면 기도하지 않아요.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들을 소홀하게 여겨요.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형식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형식적이 되어져 가요. 하나님을 찾아도 어려웠던 그 시절처럼 간절하게 찾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데, 하나님 없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만한데, 하나님 없어도. 저는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너희들의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도록 내가 이런 은혜를 이 대한민국 위에 너희들의 삶 속에 이렇게 베풀어 주었는데, 너희들은 왜 과거와만큼 나를 더 기억하지 못하고 과거에 받은 그 사랑만큼 나를 더 사랑하지 않아? 어렵고 힘들 때는 나를 그렇게 찾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했던 그 간절했던 그 신앙들은 어디로 가요? 그래서 겨우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그것으로 믿음을 다 지켰노라라고 살아가고 있는, 내가 이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느냐, 어떤 은혜를 이 대한민국에 베풀어 주었고 어떤 복을 너희들에게 주었어. 그런데 너희들은 왜 과거와 같이 더 절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느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형식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온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겠어요. 너무 잘 먹고 잘 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이렇게 순종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한번 좀 드려보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거면 교회 나오지 말고 그냥 각자 드려라 차라리. 그런 마음은 아니신지 모르겠어요. 이 어려움 때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라. 내가 진정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진정으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너희를 만든 하나님, 진도중앙교회 너희들을 만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고 너희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온갖 피를 다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분의 법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은혜와 날마다 부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같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여행을 좀 더 다녀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음식을 먹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나도 좀 명품을 걸쳐보고 나도 좀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좀 삐까번쩍하게 좀 살아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빌미로, 하나님의 은혜를 빌미로 좀 더 높은 데로 좀 올라가고 높은 데 승진하고 좀 더 많은 돈을 벌어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볼까? 거기에만 너희들의 마음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정작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에게 얼굴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손에 있는 그 복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복이 나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저 물질의 복이 나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저 명예의 복이, 저 인기의 복이, 저 돈이, 저 권세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 손에 있는 복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정작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가 마음을 쏟고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가 정말 마음을 기울여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이 어려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잘하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일까? 우리 신도중앙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어떻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되기를 원해요. 우리 가정이 내가 어떤 삶을 더 살기를 원하시는지 참참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한 주 고난주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고 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기회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기회냐고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기회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기회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바르게 세워가는 기회라고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를 즐기는 기회, 쉬는 기회가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세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러나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다면 그것은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은금을 쌓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이 모세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BC 586년에 아시리아를 통해 멸망해요. 이건 역사의 사실이에요. 그리고 BC 722년이죠.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BC 586년에는 남유다가 저 바벨론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져 가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백성 이스라엘이요 하고 눈물을 흐르며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의 가를 써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민족에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 속에 여유 있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진도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마침내 약속한 저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